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9월 한 달 많은 행사들과 또 여러 좋으신 강사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을까? 9월 한 달 한 번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아픈 청년들이 참 많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인이라도 하듯이 교회 메일로 이렇게 메일이 여러 통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외부에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러한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 답장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대형 서점도 좋아하고요. 여행지에 가서 제주도나 이런 곳에 많은 책방 같은 작은 규모의 책방을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서점이나 책방에 가면은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가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전에는 베스트셀러 코너에 주식이나 이렇게 성공하는 법 이런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바로 멘탈을 잘 잡자 하는 건강과 삶의 태도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보지는 못하고 여러 대형 서점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이제 건강과 삶의 태도에 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떻다는 건가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참 힘겨운 삶 속에서 멘탈을 잘 잡고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하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 정서적인 건강 상황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계속해서 위태한 인생, 위기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안수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줄을 서 계시고 기도를 해드리는 이런 분들만 봐도 마음이 정말 짠한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써오시는데 제가 그 기도 카드를 읽고 있자면 눈물이 핑 도는 마음이 답답한 이러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드리지만 기도하면서도 참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얹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우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위태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오늘 말씀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 저편에 이방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실제로 호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호수지만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다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이고 최대 깊이가 46m나 되는 웬만한 바다에 버금가는 호수입니다. 바다와 같은 크기입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자는 것은 이 갈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갈릴리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폭풍이 일수였어요. 아무리 이렇게 크고 그렇더라도 호수인데 뭘 얼마나 큰 폭풍이 일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 있잖아요. 헐몬산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이스라엘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폭풍과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밤에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셨을 텐데 굳이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그 지역에서 잠이 드시면 되는데,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자, 이 밤에 우리가 이 갈릴리를 건너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밤에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해일을 잃기도 하고 폭풍이 잦은 그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이렇게 피곤한데 왜 예수님은 가자고 제안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해보다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하고 무언가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옳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걷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도 내 머리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시고요, 씨 뿌리는 사람, 좋은 땅의 비유, 등불, 겨자씨의 비유 등 이런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비유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실전평처럼 자 이제 밤이지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 때는, 평안할 때는 사실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두려울 때 그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한 번 더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우리는 제어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역과 기적들을 마치고 몸은 피곤하였으나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과 기적 우리도 보았지, 어쩌면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많은 배들이 나가고 그 중 한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탔어요. 많은 배들이 나가고 그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37절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배를 타자마자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혀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 그럼 너무 평안한 바다가 생각이 나시죠? 베드로를 부르신 그 갈릴리. 그러나 갈릴리는 밤에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갈릴리가 이렇게 분지처럼 생겨서 높이 올라가 보면 큰 바다와 같은 그곳이 캄캄하고 불빛 하나 없고 정말 위에서 그 갈릴리를 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불빛,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밤에 갈릴리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마 제자들이 있었을 이때는 더구나 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었을 텐데 이 제자들이 그냥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무서움이 가득한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딪혀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예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물이 배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에 그냥 물이 들어와서 아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광풍이 불어서 배에 부딪혀서 물이 계속해서 차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고 있다는 건 어떤 건가요? 배가 부서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그때 출신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건 어떤가요? 바다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어부, 고기를 잡는 그러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바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거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물이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는 이런 경험적인 것으로 더욱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경험과 상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집에 조금 일이 있어서 사촌 언니네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촌 언니네에 6살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저랑 늘 노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저에게 했던 거는 나는 믿음의 자녀야, 나는 기도의 자녀야, 기도의 용사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호응을 잘 해줬죠. 근데 월요일이 되면 저도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바쁘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많이 못 하다가 월요일이 되면 이모랑 노는 날 이렇게 조카가 기대함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카가 월요일 날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정을 돌보다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가정에 어려웠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무슨 상담을 하듯 언니와 먼저 식탁에 앉아서 오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깔때기 대화 같아요. 진짜 어려웠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깔때기 대화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거니? 언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 자기의 차례를 이제 놀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 조카가 블럭을 막 마치다가 그 이제 대화에 끼어요. 이모,
전도사잖아. 기도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머쓱해집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교회 학교에서 그랬나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대. 이모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언니랑 멋쩍게 이제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 조카가 6살이니까 어리니까 화가 날 때가 많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언니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야, 오늘 막 화를 냈는데 시온이가 뭐라고 한 줄 아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막 이제 화를 냈대. 아침 일어나서 왜 밥을 안 먹냐, 옷을 안 입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니까 그 조카가 조용히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새벽 기도 안 가지? 요즘 화가 많다? 새벽 기도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거랑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6살짜리 조카도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이 더 강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믿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네. 광풍 가운데 계속해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광풍 가운데 제자들과 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탄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고,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 배가 부서지고 물이 들어올 때면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적과 기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오고 계속해서 부딪혀서 물이 들어와서 파도에 배가 부서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다고 했어요. 많은 배들 중에서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습니다. 만약 다른 배에 큰 광풍이 불어서 다른 배도 부서졌겠죠. 그럼 다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같은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주무시고만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고단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지금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강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강풍이 계속 불고 이 정도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용하시고 계속해서 부딪혀 들어오는 물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지경으로 가다간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여 다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시다면 우리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배에 타 있을지라도 우리는 광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배가 부딪혀질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만 힘이 들어도 투정하며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광풍이 없고 정말 평평대로로 뚫린 8차선 대로를 달려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그렇게 폭풍우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무너질 때가 언제였지? 눈을 감고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많은 부딪혀서 정말 내 배가 가라앉겠구나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3살 때 재정의 11조도 주님께 드리는데 내 인생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2년 동안 단기 선교로 헌신하였습니다. 자, 2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23살 때 중국의 단기 선교사로 2년을 헌신하였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은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렇게 호련단신 중국에 갔지만 열매도 별로 없었고 엄청난 어려운 시간 속에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꽤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순간 인생이 쫙 열릴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인생의 11조를 이렇게 주님께 드렸으니 한국에 도착하면 내 인생은 이제 쫙 필 거야 라는 생각이 또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과는 한 3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다 취직하고 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3년이 늦게 취직을 하려고 하니 어디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꽤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기도 울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경력면이나 나이로나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 번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제가 들어가고 싶던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2일보라는 신문사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진 않은데 이 얘기를 하며 제2신문사요? 이렇게 대기업이잖아요. 이렇게 놀래면서 그럼 전사님, 목사님 기자였어요? 기자 출신이에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문사에는 기자 아닌 기획일이나 마케팅 일이나 기자가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전략팀으로 그렇게 그곳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길이 좀 열리나 보구나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은혜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너무나 재밌었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그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물론 직장 가운데 그렇게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서원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마음들을, 그것이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주의 길을 가고자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렵게 들어갔던
그 제2신문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팀장님도 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니 수렴하지 않겠다, 6개월 쉬었다가 다시 오라 했지만 제가 용감하게 아닙니다, 그 사직서를 수렴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까봐 집에다가 가족들에게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다 늦어진 딸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는데 또 와서 너무 은혜로 그 기업을 들어가니 너무 좋아하셨던 얼굴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명퇴당하신 분들처럼 아침에 회사를 동일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 3개월 넘게 아침에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그 출근 시간에 나와서 모두들 지하철역에서 뛰잖아요. 출근 시간에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뛰지 않으면 그 뛰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깨가 부딪히고 넘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뛰고 어딘지 모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지하철역에 서 있다가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앉아 있을 곳이 없고, 제가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죠. 그때는 왜 커피숍에 갈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가 오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비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이제 처마 같은 거를 찾아보고 간판 있는 집을 찾아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비가 계속 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가의 다락방보다 저의 마가의 다락방 같이. 근데 저희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한 평도 안 되는, 제 몸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몸인데 제 몸을 그 방에 누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우처럼 등을 구부려야지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루 있고 이틀 있고 하다 보니까 폐쇄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3개월을 보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정말 폐쇄공포증이 더 심해지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교사로 갔다 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를 가면 누군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을까봐 다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던 기도가 그날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다고 회사 그만두었는데 나는 실패자 같아요. 철저히 실패자 같습니다. 내 삶에 주님은 어디를 봐도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라도 해보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이었고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자 같습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놓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번뜩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내 삶을 다하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주무시고 계시지 않은 거 제가 인정해요. 제 인생에 계신 거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님. 지하철역에서 하루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이냐면 지하철역에서 어깨를 치고 그렇게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가다가 모두가 지하철을 타고 하루는 저 혼자 목적지가 없어서 남아있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철 끝에 발을 이렇게 댔어요. 한 번도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날은 발을 이렇게 댔어요. 발을 한 발만 더 디디면 내 인생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을 디딜까 말까를 5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시 지하철이 오게 됐어요. 지금인데,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인생에 수많은 생각들이 났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달려오는 한 사람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툭 쳤고, 제가 그 순간 정신이 차려졌어요. 순간 몸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입으로 툭 나온 게 뭐냐, 진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날 내가 지하철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인생 끝내고 싶어요 하는 그 자살의 충동이 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매일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기도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폐쇄공포증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공원에서 비 맞고 벤치에 앉아 이것이 비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 따졌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정말 신실하신 주님이 그 컷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지하철역에서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제 뒤에 옷깃을 이렇게 살짝 잡으며 안 돼, 사랑하는 딸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그 기도실에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웅크려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작은 방에 주님이 그곳에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좁은 곳에. 그리고 공원의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눈물인지 빈지 모르게 그렇게 울고 계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 겹겹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 기뻤을 그때보다 더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더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인생에 좌절되고 힘든 일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 같고 혹은 계시지도 않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죽게 생기신 분들, 죽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갈릴리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치더라도 내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배는 안전해요. 내 인생에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과 결혼, 가정, 친구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디 하나 풀리는 것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게 생겼을 때, 주님, 제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거 맞죠? 저 혼자인 거 아니죠? 제가 죽게 생겼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자
광풍과 비바람이 모두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몰아치는 배 안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들어오는 그 물들, 그 상황이 더 문제였을까? 아니면 이미 배가 부서지지 않았는데 이미 배가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절망하여 산산조각이 나버린 제자들의 마음이 더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배가 부서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버린 제자들의 마음이 더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 폭풍을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 고요하다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뜻은 고요하다, 잠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식하다,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안식하라, 너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질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이 무섭고 어렵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내 마음이 나와 다시 하나가 되자. 나와 안식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내 인생의 배가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니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타고 계시는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네, 무너진 가슴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외쳐볼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서진 조각들, 마음의 조각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다시 한번 고요하고 잠잠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듯이 그렇게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참 우리가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고요하고 잠잠하라. 아멘입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다시금 무너져 버리고 다시금 뒤로 물러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누구도 그 광풍의 현실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떠는 그 배에서 난리를 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 삶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풍의 현실을 허락하시지만 그 광풍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배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무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지만 저처럼 감사합니다로 시작했던 기도라면 하나님, 내 인생이 죽게 되었어요. 내가 또 무너져요. 이러다간 큰일을 날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솔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광풍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할 때 잠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하며 내 삶의 광풍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나와 함께하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 품에 더욱 품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내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내가 깊이 기억하며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여전히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우리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구해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는 다시 않으시고 그 인생의 배에 타 계시는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한가치고 아무리 불땅이 치더라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의 역시 보여요. 내 인생이 아니고 남의 시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주를 받게 하시고 찬송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안전한 주님 내 인생의 사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팔로 덮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혼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는 정말 힘이 들어 주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신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들이 잔잔하여지고 평안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와 달라가게 하시고 마음의 풍랑들이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을 주옵소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으로 믿음의 신뢰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품지 않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문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완전하고 주나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상황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황 환경에 흔들리는 것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신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있다면 특별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다시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그 인생의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통일 한국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